오늘 기억하라 말씀 세 번째, 마지막 기억하라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억을 한다라는 것을 사실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제목은 정했는데 지지난주 첫 번째 말씀도 지난주 말씀도 뭘 기억해야 되는지 제가 기억에 대해서 딱 말씀의 마무리나 이런 부분에서 짚어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 모든 것이 오늘 짚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데, 여러분, 기억과 추억과 차이를 아세요? 기억이랑 추억. 똑같은 말 아니야? 할 수 있겠죠? 기억과 추억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혹시 할 수 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추억이란 건 내가 어떤 추억이건, 그것이 내 부모님과의 추억이건, 내 첫사랑과의 추억이건, 아니면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간, 날 배신한, 정말 믿었던 사람에 대한 추억이건, 이것이 추억이라는 단어로 곱씹어지거나 표현이 되면 잊었다는 뜻이래요. 그거 다 털어냈다는 뜻이래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 있거나 또는 원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간절하거나 다시 그때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세상 사람들 기준이라면 소주 한 잔 이렇게 걸치면서 그렇죠? 서로 회포를 풀면서 그때 그랬었지, 그때는 참 좋았었지, 그때 참 어려웠었지만 이렇게 안주 삼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면서 또는 우리가 서로 나눔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그 예전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는 기뻤던 일들을 허심탄회 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걸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억은 뭘까요? 기억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무리 정말 너 무슨 그런, 아직도 그거 못 잊었니? 아직도 너 그걸 마음에 담고 있어?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해? 이어져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추억은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것이고, 추억은 상관이 없어요. 그 추억이 어떤 추억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언제든 어떤 때든 나에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나에게 좀 미소를 짓게 하는, 또는, 이제 용서라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억인데,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생각만 하면 정말 분이 나고, 막 치가 떨리고, 내가 우연이라도 만나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위에 있을 때도 그 자동차 사건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고소장을, 제 서랍, 제 서재 서랍에 딱 두고 있다고. 며칠 전에 찢었어요. 물론 찢는다고 가서 또 접수할 수 있어요. 접수할 수 있는데, 찢으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이거를, 사기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아직도 한 7년 남았거든요. 마음속에. 근데 아직도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는 좀 아직 억울하고 분하고, 뒤통수 맞은 거에 대해서 화도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직 저도 그 사건은 아직은 기억인 것 같아요. 저는 찢었지만, 언제 또, 이 마음속에 그런 분이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혹여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잘 사는 걸 보면, 이거 이렇게 잘 살게 해두면 안 되겠는데? 내가 이거 압류라도 걸어서 이거 좀 옴짝달싹 못하게, 별것도 아니지만, 좀 시겁하게 한번 만들어줘야겠는데? 이런 것들. 만약 이런 게 있다면 그건 아직 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이라는, 어떤 상황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어떠한 뇌나 머리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도 행복하게도 또는 나중에 이렇게 미소 짓게도 만들어 주시고, 반대로 정말 잊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억은 좀 빼버리고 싶다. 그 사건은 정말 딱 그 부분만 사라지는 약 같은 거 없을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들은 더더욱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또 시스템을 우리 몸속에 주셔서 잊고 살아가게 하세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 못 살아요, 인간이, 사람이. 미쳐서. 그러니까 이 마음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거나 또는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으신 분들, 요즘 굉장히 많다 그래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왜 힘드냐면 정말 안 잊혀진대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정말 아기 때 학대받은 거, 지금 50세, 60세, 70세가 됐는데도 그 초등학교 때 자기를 살짝 툭 치고 지나가면서 비웃었던 그 친구의 미소, 뭐 이런 것들이 추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쌓여. 그 엄청난 양이 다 아직도 다 기억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비슷한 것을 바라보면,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처음엔 우울증이 됐다가, 그 다음에 조울로 갔다가, 심해지면 이제 조현병이 돼서 차라리 우리가 본인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본인 스스로만 해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그래도 안 되겠지만, 이것이 심해지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이 기억이라는 게, 이 추억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고 늘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걸로 치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말이 좀 샜는데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10가지 10계명의 내용들, 그것도 맞지만 그 10계명의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 내가 누구라고?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돌판에 새겨준 이 10가지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동시에 그 10가지의 계명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벗을 하건 아니면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럼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 땅에 가서 땅을 정복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땅을 줬다. 누구에게? 이미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그 땅을 줬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방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방 사람들의 민족들이 많아요. 브리스, 햇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그 블레셋,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털을 잡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패역한 행동들을 하는 민족들이 있는데 가서 다 내쫓아라. 정말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내쫓아라. 반항을 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감옥에 가두고 종으로 사용해라 이게 아니라 죽여라. 아예 씨를 말려라. 왜?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내리셨을까요? 자신의 백성을 들어 사용하시면서까지. 그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 다음에 똑같잖아요. 사실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과 가깝게 내 조카나, 그죠? 내 친지의 자식과도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물며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내 자녀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겠죠. 하나님 똑같으신 거거든요. 응? 자신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도 정말 무수히 많았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여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상의 제물이 될까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크나큰 죄악을 저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질까봐
그래서 그게 염려돼서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4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이게 긴 세월입니다. 제가 이제 50살이니까 제 인생에 뭐예요? 거의 5분의 4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80% 정도 되는 엄청난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른 훈련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기억하라 딱 이 한마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불평, 불만. 물이 안 나오면 물이 안 나와.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만해. 여기서 물 먹고 살아야 돼. 아침엔 너무 더워. 저녁엔 너무 추워. 그죠? 입만 열면 불만. 그러고선 뭘 불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평, 불만할 수 있잖아요. 떼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평, 불만하면서 내 친구 아빠는 돈도 많고 무슨 기업의 부자고 내 친구 아빠는 의사고 그래가지고 떵떵거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는데 만약에 내가 내 부모한테 그렇게 불만을 했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마음속에 정말 내칠 수 있으면 내쳐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 자식.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놈.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행동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뭘 회상했어요? 차라리 그곳에 있을 것. 차라리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 우리가 지금 있었으면 그래도 종살이하고 우리 주권이 없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살아갔어도 그래도 거기서 술 한잔 하면서 일 끝나면은 그 따뜻한 곳에서 고기 반찬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으면서 회포도 풀고 평안하게 잠이 들었는데 이걸 회상하고 있는 거야. 이 출애굽 4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안타깝고 배은망덕하고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까지 하셨고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인해서 그 멸하시려는 마음을 또 접으셨죠.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그 이후도 계속 그들이 죄를 짓고 또 돌아오고 죄를 짓고 또 돌아오고 하는 반복된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 2025년 8월 10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몇백 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도 않고 찾아보라 해도 못 찾아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좀 단순한 것 10가지의 10계명의 조항들 왜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 우상 만들지 마, 절하지 마. 여러분, 우상 안 만들면 절할 일이 없죠. 우상을 안 만들면 절할 일이 없어요. 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거거든. 가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뭘 만들어 놓고 절을 안 했대. 행동 절하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 절이라는 건 내가 그걸 섬기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고 하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어. 나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여김을 갖게 행동하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해.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마. 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이 10가지. 그 10가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로 가주세요.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마태복음 22장 34절 이전의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파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뭔가 좀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계속 간자한 일본 말인가? 스파이들 영어네. 첩자, 이건 또 학문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뭐가 있어요? 마땅히 없죠,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을 거기 무리 중에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왜냐면 얘네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아니, 그렇게 숨어들 거면 좀 허름하게 입어야 되는데 본인들 자존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 입어. 딱 봐도 보여요. 그리고
옷을 그렇게 치장했어도 그 표정을 봐도 보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이전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주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모세 율법에 보면 형이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근데 어느 가정에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다 자녀를 못 낳고 마지막에 7째 아들까지 죽었다. 그리고 형수도 죽었다. 그 아내도.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아내는 누구의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사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본인들의 잣대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랐고 그분이 어떤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 저런 얼토당토 않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네들은 도대체 율법을 제대로 읽긴 한 거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마음에 알기는 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저 어린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다. 왜?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다. 계급도 없고 남편, 결혼 이런 것도 없다. 우리는 다 같이 천사들 같이 돼서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다. 거기엔 그런 게 없다. 결혼하는 거, 장가드는 거 없고 시가는 거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또는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못 들었느냐?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근데 그 이후에 요셉에게 나타났었을 때도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그딴 식으로 살면 죽는 게 뭐예요?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래도 지금 너희의 목숨이 남아있을 때 너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 그리고 돌이켜.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래서 너희가 죽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죽은 하나님이지 죽은 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천주교가 얘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대요. 연옥에 가가지고 그가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고는 다시 천국을 간대. 또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간대. 제가 단에서 참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있는 큰 교파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아니야. 이젠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해가 되냐면 막 살아도 되거든. 인생은. 내가 천주교도로서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요.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천주교라고 얘기해요. 우리랑 달라.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명동성당에 미사를 한번 드리러 갔대요. 근데 이분도 거기는 왜 갔는지 저 이해가 안 돼. 갔는데 이제
성당 미사는 매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니까 딱 받으러 왔는데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미사하시는 신부님도 이분이 교수님인 걸 안 거라면서 이거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안 된대. 왜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대. 그 신부님 얘기했대요. 신앙이 다릅니다. 딱 그러대요. 신앙이 다르대요. 루터가 천주교 사제였던 루터가 그때 당시에 천주교가 행하는 모든,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독교의 뿌리였던 그 종교가 행하던 것들이 너무나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95개나 되는 방방문을 냈고 그걸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죠. 그래서 그 루터의 정신과 루터의 신앙을 기본으로 지금 우리의 개신교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쯔빙글리나 칼뱅이나 마지막 이제 지금의 어떤 개신교를 완성시킨 요한 웨슬리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들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어. 근데 천국이나 지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 연옥이라는 데 가 있대. 근데 이 땅에서 자녀들이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해. 그때 다 적어놨어요. 살인을 하고 죽었어. 살인했으면 예를 들어서 금화, 지금을 치켜 그냥 금화 한 2냥. 2명 죽었으면 4냥. 도둑질을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은화 한 3냥.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다 적혀져 있어요. 너무 참,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권력을 잡았던 교황이, 왕 위에 군림했던 교황이 자신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 자신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판매했죠. 너무나 값싼 구원을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막 살고 싶은 인간에게는 천주교가 딱이었던 거예요. 나는 천주교인이야. 대신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가서 술집 들어가가지고 술 먹고 소위 말해서 여자들과 희희낙낙 놀고 또 다음날 가서 일하고 수틀리면 사람 때리고 열받으면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러고 주일날 미사 드리러 와가지고 성찬식 예배 참여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죽으면 나는 어차피 천국 가. 왜? 한 주 동안 저지른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그게 천주교 여러분. 제가 한 번쯤은 왜 천주교가 잘못됐고 왜 천주교가 구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를? 그걸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금요일 날 우리 영은 청년이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옆에 딱 오시더니 신호등에 같이 섰다 그랬나? 말을 걸더래요.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믿냐고. 천주교인이신가 하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천주교로 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거기 문신을 봤대요. 그 문신도 우상이야. 아니다. 해투 산책하다 만났다 그랬다. 해투 이런 것도 기름한데 다 우상이야. 그 문신도 우상이야. 천주교. 근데 자기가 지식이 잘 없으니까 뭘 따지지 못했대. 내가. 그래서 나눔이나 그런 걸 해야 된다. 다음에 혹시 또 만나면 너는 예의 있게 얘기해. 할머니, 우상 섬기면 안 된다면서. 그럼 천주교는 마리아 그거 동상 만들어서 절하잖아요. 천주교는 다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천주교는 성경을 지들끼리 재단해서 자신들이 원래 성경 말씀에 있지도 않은 말씀을 집어넣고 십계명의 2번째 말씀 또 뺐어요, 여러분. 천주교 십계명 보세요. 2번째 말씀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 그래요. 우리 천주교 성경은 74권이에요. 네.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것도 위경이나 외경으로 우리 신학자들도 보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개신교는 원래 천주교가 보던 성경에서 그 9권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66권을 만든 거거든요. 7권. 예,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저는 가끔 우리 동기들이나 제 지인들이 천주교 성경 봐도 돼? 봐도 돼, 괜찮아. 괜찮아, 봐도 된다. 다만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들. 그리고 거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만약 그게 정말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천주교 다녀요, 여러분. 저도 개신교 목사 안 했어요. 신부 안 했겠죠. 신부하면 결혼을 못 하는데 신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성당 가서 편하잖아. 얼마나 편한. 대충 살아도 천국 가. 막 살아도 천국 가요. 그리고 내가 회개 안 해도 돼. 내 자녀들한테 가기 전에 유산 남겨주고, 야, 나 막 살다 죽거든? 너희들 기도해. 가서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되거든? 내가 한 3,000억 남겼으니까 1,000억 정도 헌금해. 그럼 난 천국 가니까. 이게 천주교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경건한 척. 뭔가 자신들의 예배가 올바른 척. 올바른 척은 아니겠네. 그건 너무 제가 또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거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휩쓸려 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았다면 루터처럼 용기 있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뭘 알아야 되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그 몇백 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왜 그 자녀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고 거기에 반항하면 어린아이라도 임산부라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잔인한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셔야 할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라고 그러죠. 나중에 다 구원하실 거야. 나중에 다 계획이 있으세요. 거기까지 한 발 한 발 하나님도 가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한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선생님, 혹시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자,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릴 때 두 번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 외에 밖에 나가서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서 정을 통하고 그에게 내 아내한테는 은반지 사주면서 다이아반지 사주고 내 아내한테는 이미테이션 A급 가방 사주면서 밖에 만난 여인에게는 백화점 가가지고 진짜 진품 사주고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처음 만나서 호감을 느끼고 가장 뜨거웠었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 의학적으로 한 18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80일도 좀 긴 것 같고, 네. 한 3개월, 한 6개월, 6개월 180일 맞네? 네. 그 정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될 때. 그냥 눈을 감으면 생각나고 그럴 때.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딱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다른 누군가가 보이거나 눈에 들어오거나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은 바로 그겁니다. 온전한 사랑. 그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에 일컬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거룩하게 지키겠죠. 넘겨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래요. 여러분, 으뜸 가는 게 뭐예요? 으뜸. 첫 번째.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으뜸 가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자, 둘째도 뭐와 같아? 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도 으뜸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내 몸과 같이 내 남편을 사랑하세요? 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이 내 아내, 내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무슨 수를 써서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사랑 못해요. 내 자녀는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그러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어떤 중병에 걸렸어. 한 3, 4개월밖에 못 산대. 근데 만약에 운명의 신이 와서 파우스트의 내용처럼 사단이 와서 네가 원하면 네 자녀와 너의 목숨을 바꿀게. 네 자녀가 너의 목숨의 명을 받을 거고 너는 3개월에 죽을 거야. 그럼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기 그러실 수 있는 부모님, 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정말. 두 분? 나머지 분들은? 자, 이거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칭찬받고 비난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물며 내 이웃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밖에 전혀, 우리 소위 말하는 남남에게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들은 그 10가지 계명 또는 그 몇백 가지 계명 중에서 예수님이 뭔가 얘기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다. 차선 또는 다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마지막 절 읽을게요.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 온 율법과 예언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 모든 것에 본뜻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몇백 개, 십계명 10개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발닿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전도하려고 입을 열지 않아도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못해, 내가 전도가 안 되는 거는 그 사람 상대방이 완악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나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안 했으면 다행이야. 오히려 비방을 들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저 따위냐? 너 교회 다니면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 한 번이라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이게 조금 비유가 아니지만, 건물이나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딱 출몰하면요, 그 10배가 숨어 있는 거래요. 10배가. 좀 비유가 좀 어긋났지만, 누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용기 내서 한 걸 거예요. 그럼 뭘까요?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거의 대다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얘기하지 않았을 뿐. 얘기하고 싶지 않을 뿐. 그건 두 종류죠. 하나는 나를 그냥 무시하는 거고, 하나는 나도 부족한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할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종살이 하던 모든 것, 여러분들 어디에 종살이 하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종살이 하고 살고 계세요? 저 애굽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종살이처럼 비유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를 종살이 시키는 애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시부모,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또는 막연한 성공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내 나름대로의 잘못된 자존심일 수도 있고 분명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나를 종노릇 부리던 어떤 매개체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종노릇 하는 곳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가 가장 으뜸 가는 기준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내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이제 좀 달라졌구나. 내가 그래도 이제 한 발 하나님께 다가갔구나. 내가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금은 얘기할 수 있겠구나. 마지막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혹여라도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생명책자를 펴고 나의 죄를 의목조목 따질 때 그래도 주님 제가 그때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래 안다. 그래서 너가 그때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이때부터 변화된 그 아주 짧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 하나님이 유일하게 전적으로 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구원을 돈으로 할 수 있다? 연옥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해? 그리고 그런 유혹에 약한 사람들을 개신교 가지 마. 너네 개신교 가면 내내 그렇게 살아야 돼. 일로 와. 여기 살면서 너네 그냥 살아 일주일 내내 너네 편안하게 살아. 재밌게 살아. 즐겁게 살아. 그냥 니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대신 주일날 성당에 나와. 그래서 미사 드리면서 헌금 많이 해. 돈 많이 내. 그리고 다 씻고 가. 그럼 씻어져요, 그게? 또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알고 짓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네? 그 찬양의 고백이 뭐예요? 1절이 이 가사예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전엔 내가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절 용서해 주시오. 용서받아, 이거는. 몰랐으니까. 근데 그렇게 용서받고 났는데 내가 또 주님의 이름을 비방해. 내가 똑같은 죄악을 저질러 용서 못 받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왜 이런 율법을 내렸는지, 내가 너희에게 왜 이런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새겼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 엄청난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바로 이 2가지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 마. 적당히 이웃들 섬기는 척하지 마.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한테 앵벌이 하는 사람한테 한 5,000원 주고 막 뿌듯해하지 마. 어머니 생신날, 어버이날 이런 날 선물해 놓고서 내가 해야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꼴랑 예배 한번 드리러 나와가지고 한 주 내내 나한테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나의 관계가 전혀 없으면서 그걸로 너가 나한테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똑같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말씀의 홍수지요. 유튜브만 틀면 너무나 좋은 말씀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 듣게 돼요.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 나를 정죄하기보다 내 남편을 정죄하는, 내 아내를 정죄하는,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내 친구 그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찾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찾아 듣게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저 나의 정신 승리, 내 마음의 힐링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힐링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뽀개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 변화해서 온전하게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과 의에 맞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귀에 오히려 거슬리는 말씀, 내 마음에 오히려 찔림이 오는 말씀, 오히려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